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성경을 들고 오시고 저기 문예은아, 자, 앞에 지훈이 좀 이렇게 톡톡 쳐줘, 알았지? 용기를 내. 괜찮아. 지훈아, 나 설교할게. 잘 들어, 알았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혹시 시험 안 끝난 친구 있어요? 없죠? 저 몇 명 드는 것 같은데? 안 끝난 친구 있어요? 없죠? 움직이지 마봐. 머리 만지지 마. 헷갈려. 안 끝난 친구 있어요? 없죠? 자, 우리 다 같이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시험 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수고했습니다. 그 공부 안 한 사람만 아는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해야 되는 데에 계속 눌려 있는 그 스트레스.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더 눌리는 그 스트레스. 안 한 사람만 알잖아요. 자, 공감되는 사람 엄지 한번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공부 좀 해라 이것들아. 자, 공부를 하면 해서 힘들고 안 하면 안 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쨌든 시험 기간 참 힘든 기간입니다. 근데 아예 이런 영향을 안 받는 인간계를 초월한 약간 히어로급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네, 아무튼 모두 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보통 서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자, 3일만 고생하면 된다. 3일 남았다. 2일 남았다.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야, 오늘 밤만 죽으면 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시험을 딱 보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위로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오늘 하루만 살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마지막까지 막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공감 안 된다는 표정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니까 연기라도 좀 하세요. 끄덕끄덕. 맞아, 바로 저 감정이야.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라는 표정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위로가 어떤 위로죠? 다 끝났다, 끝이 있다라는 위로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한 번에 못 가가지고 재수학원을 다녔습니다. 재수학원을 다닐 때 제가 맨날 듣던 노래가 있는데 찬양이면 좋겠는데 찬양이 아니고 그 당시 전설의 걸그룹이었던 우리 SES가 불러주신 달리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군요.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가사가 기억이 안 나.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이 가사를 매일 들으면서 스스로를 막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래, 끝이 있다. 수능만 보자. 수능 보고 그때부터 놀자. 이렇게 세뇌를 하면서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 끝나니까 논술 공부하느라고 힘들더라고요.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가 점점 심해질 때쯤에 초대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위로가, 인사가 유행을 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마라나타! 네,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지독한 박해를 당하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어 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주쳤을 때 지나가면서 나지막하게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인사입니까? 형제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딥시다, 힘냅시다 라는 그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도 방금 말했던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굉장히 심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예전에 설교했던 에베소 지역만큼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주에서 가장 번성한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부자가 많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약간 로마스러운 느낌이 가장 강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약간 로마 부심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은 제법 효과가 좋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주간 가르쳤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위층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어찌나 선동을 하고 방해를 하던지 바울에게 숙소를 내주고 숙식을 제공하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그 동네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야손이라는 사람을 신고합니다. 뭐라고 신고하냐면 이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자를 왕이라고 말하더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끌고 왔어요 라고 합니다.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는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야손과 끌려온 형제들에게 대해서 보석금을 내고 이제 야손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방해가 심하고 위협이 증가되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바울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단 3주 사역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이제 생기기 시작한 교회, 이제 탄생한 교회, 그러나 탄생과 동시에 박해가 시작된 교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고 그리고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돼서 그가 굉장히 신뢰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돌보고 와라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계속 열심히 하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도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바울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살펴보고 온 디모데가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컴백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겁니다. 명확합니까? 이해 쏙쏙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서 썼다고요? 이해됐다며.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 예.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다 없어졌다라는 소식이 아니고, 박해를 받아서 예수를 부인하더라라는 소식이 아니고, 박해를 받았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더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기쁘겠죠.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가르침을 받고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디모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크게 칭찬합니다. 와, 너희 믿음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다 났어. 나도 들었어. 너희 정말 짱이야, 최고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 파이팅! 이렇게 막 칭찬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인데 계속 박해를 받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위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 위로는 이 앞절에 4장 13절부터 1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위로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위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이 올 것이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말 밥통에 태어나셔서 초라한 아기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하늘의 천군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위대하게 다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를 했다고요? 마라나타. 여러분 근데 이걸 오늘날의 우리에게로 좀 돌려서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 해요. 제가 근데 가서 힘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막 울다가도 막 힘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아, 뭔 소리야 진짜. 아, 목사님 이런 사람 왜 데리고 와요 자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로가 그다지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게 위로가 안 될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분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를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너무 춥죠? 너무 춥답니다. 에어컨 온도 좀 올려주세요. 네. 예수를 위해 내가 이것도 참아야겠다 하고 굳건한 의지로 참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박해를 잘 견디셨습니다. 곧 올라갈 겁니다. 파이팅. 네. 박해를 받고 있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매를 맞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손해와 명예와 사회적 진출에 제한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집도 빼앗기고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참아 못하죠. 왜냐?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생명인데, 내가 그걸 안 믿으면 몰라도 이미 믿어진 이 상황에서 그분을 부인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인할 수도 없고, 이 박해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견뎌나가고 버텨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조금만 견뎌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위로고
엄청난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위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위로받은 성도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품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바울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품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그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권면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은 좀 재미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한밤중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도둑을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도둑이 언제 드는지 아세요?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요. 진짜로 깜짝 놀래요. 도둑이 든지도 모르게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찾아봤는데 없다, 도둑이 들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정도로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둑이 오면은 모두 다 깜짝 놀라죠. 어머나, 도둑이 왔다니 하고 놀래죠. 그렇죠? 왜 호응 바라지 않았어? 그냥 놀랬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임한 도둑이 온 것 같은 상황인데, 믿는 자들에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이쿠 깜짝이야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따라오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시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한 D-30일 전부터 귀 속에다가 곧 갈게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우리만 아는 그 표식, 뭐 예를 들어 마라나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익투스 막 물고기 그림 이런 걸 하늘에 띄워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깜짝 놀랄 사건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둑과 같은 사건이 아니고 놀랄 사건이 아닌 게 되는 것일까요? 그 비결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밝히 보이는 밝은 빛.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가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낮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니까 밤의 사람들처럼 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결이 뭐라고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결론이죠.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성경에서 그냥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제가 어제 대충 찾아봤는데도 20번 넘게, 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20번 넘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하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자, 지금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갔는데 육체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신 분은 셀프 꿀밤을 3대 정도 때리세요. 얼른. 편지원. 고등학교 어디 다니세요? 제가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 어쨌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우리 육체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인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일단 짐을 쌉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요. 기도원에.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냥 계속 그냥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깨어 있는 걸까요?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뉘앙스상 깨어 있는 거 아닌 것 같죠? 그럼 도대체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봐야 알 수가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끝내버려라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깨어 있으란 말은 그 언제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깨어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 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 특별하게 뭔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일상을 유지하면서 뭔가 남들과는 다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띄워주세요. 그대로 띄워주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뭐 하자고요? 정신을 차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정신을 차리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어로 보면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않다라는 말. 그것은 또 어떤 말이냐면 또렷하게 맨 정신을 유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문맥상, 맥락상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영화를 나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나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와 그 방식대로 나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몰입되어 있고 여기에 온 시선이, 온 마음이 다 세상에 쏠려 있는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른 것. 8절 띄워주세요. 8절 앞장. 자,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은 방어구예요. 방어구. 갑옷류. 자, 우리에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더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장구들을 설명해줘요.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 풀세트. 그렇죠? 풀세트를 착용하라. 완전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딱 두 개만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호심경이 어떤 장구냐면요, 그 갑옷을 입잖아요. 근데 배에 화살을 맞으면 살 수도 있죠. 근데 심장에 화살을 맞으면 살 수 있어요? 죽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그랗게 뭔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튀어나오게 뭔가 입체적으로 철판 같은 거 아니면은 두툼한 가죽 같은 걸 하나 더 댑니다.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쓴다고요? 투구를 쓴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장구는 다 버리더라도, 모든 장구는 다 못 차더라도 최소한으로 전쟁에 나갈 때 군사가 차고 있어야 하는 장구들입니다. 그렇죠? 머리와 심장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꼭 차고 있어야만 하는 핵심적인 방어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3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완전히 대조적으로
바울은 의도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군인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허리띠도 풀고 갑옷도 다 벗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바울은 믿는 자들은 그럴 때에도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구를 차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장을 풀고 잠을 자고 있으면요, 적의 기습은 진짜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무장을 다 하고 적이 쳐들어올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적의 기습이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갑옷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호심경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을 부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투구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 자, 소망입니다. 소망. 저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 열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게 사랑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일단 되게 대표적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제가 이걸 고민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열매라고 할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겹치는데 안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성품이라고 할까? 잠깐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표현이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 쳐봤더니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세 가지 큰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둥이 뭐죠? 여기 비전홀에도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뭐죠? 건물을 지탱하는 거죠.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죠. 자,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큰 축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조차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린 성도로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언급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뭐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이 화면.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단을 또한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음은요, 단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나요? 내 안에 믿음의 결단, 그 결단으로 인한 변화, 그 변화로 인한 승리,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나를 셀프 점검. 대답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이죠. 사랑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1장 3절 말씀 보면 사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고.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뭐를 생각하면 쉽냐면요, 여러분 부모님, 엄마가 빨래를 해서 개서 내 서랍장에 넣어줄 의무는 없죠? 없잖아요? 있어요? 당신이 날 낳았으니까 빨래를 넣어서 책상 속에 넣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수고를 열심히 해주십니다. 왜요? 사랑해서.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사랑도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수고를 하게 합니다. 헌신을 하게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표현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셀프 점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둥, 소망이죠. 소망은 뭐라고 합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하죠. 본문에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또한 소망은 우리의 현재의 모든 삶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을 줍니다. 자, 시험 기간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끝나기 때문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끝이 있으니까. 휴가. 네, 아무튼 끝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성도, 낮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방금 말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호신경과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푹 빠져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목표하는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나도 바라보고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지언정 나의 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입신양명과 명예와 부귀영화와 가족의 행복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들과 구별됨이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그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4시쯤에 잤습니다. 근데 왜 못 잤냐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미안하냐면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는지를 설명을 너무 못했어요. 제가 누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부족한 표현력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일을, 그 아름답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 일을 잘 설명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텐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텐데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들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기에는 이 땅에 소망이 너무 많아요. 그쵸?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다 천국 간다 그러죠?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래? 뭘 택하시겠어요? 주저하지 않고 천국을 외칠 수 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오실 나의 왕을 기다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오려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날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을 바라지 않아요. 그날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날을 싫어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날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다고요? 우리에게는 세상 소망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신앙,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쌓고 살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은요,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도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만 사랑하고 살았느냐라는 책망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 정말로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 유혹들, 박해들 다 물리치고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구나. 잘했다. 이제 쉬자. 여러분, 그러한 위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세상 소망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나의 왕이 조금도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소망을, 천국 소망을, 다시 오실 나의 왕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나의 왕이 오실 길을 열심히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